오늘 읽었습니다만 이게 성경이 뭐 이러냐 싶을 정도로 사람 죽인 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징그러울 정도로 묘사가 심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훗이 그냥 모압 왕을 죽였더라. 한 줄이면 끝날 이야기입니다. 이걸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늘 비주류로 살아간다는 일이 되고요. 늘 소외되고 늘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른 손을 써야 된다. 이게 왜 오른손 써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왼손을 쓰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도 모든 사회 시스템, 편의기구가 다 오른손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지금도 왼손잡이는 약간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참 서러운 인생이 나옵니다. 자, 오른손잡이 세상에서 왼손만 써야 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사 에훗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15절에 보시면 그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테르 야드 여미노우. 이 말은 오른손에 묶인 자, 오른손이 묶인 자, 오른손이 부자유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있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전혀 못 쓰는 왼손잡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참 재미있는 건 여러분 다시 1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집안이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베냐민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오른손 쓰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벤야민 이 합성어인데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잘 쓰는 베냐민 지파의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뜻이 벌써 의기무의가 다가오지요. 오른손만 쓰는 사회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사람, 에훗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속에 15절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소외당했을까? 아마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루저 중 하나일 겁니다. 왜? 왼손잡이만 쓰는 사회에서 오른손을 못 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부 예배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니까 앞에 여러분 1대 사사가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운니엘이거든요. 운니엘은 스탠다드예요. 집안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2대 에훗 사사는요 엉망이에요. 장애 먼저 가지고 있고 집안도 좋지 않고 이걸 지금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오른손 중심의 사회에 사는 왼손잡이 에훗. 그의 분노가 오늘 나와요. 그의 어려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절망하고 분노에 가득한 에훗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면 우리 시대 에훗이 주는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선생님들에게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에훗은 장애를 복된 기회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장애를 기회로 만든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장애를 가지고 좌절과 낭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장애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에웃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포털 사이트 어디를 쳐서 이 사람 이름만 대도 쫙 등장하는 매우 훌륭한 기업가입니다. 그는 94세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94세로 인생을 마무리할 동안 570여 개의 방대한 기업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창 때는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훌륭하고 멋지고 위대한 인생 반면에 어릴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처절하다 뭐다 심각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의 파산으로 정규교육을 초등학교 4학년에 끝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어려워서 돈을 벌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외지에 가서 자전거포에 가서 자전거 펑크를 떼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에 만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되고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 됩니다. 어느 날 직원이 어느 기자가 오늘 이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잘된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뜻밖의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는 다 문제요 어려움을 말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병약한 것이고, 셋째는 배우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했기에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었고, 나는 배우지 못했기에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노력했고, 나는 병약했기 때문에 날마다 운동하고 애썼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대표 전자제품 회사인 파나소닉 내셔널 테크닉스를 만든 일본 전기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야기입니다. 배우지 못한 것, 약한 것, 가난한 것 다 장애잖아요. 다 문제죠. 이것이 그에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베토벤도 말년에 귀가 어두워져서 자기의 쓴 것을 자기가 듣지 못했어요. 마지막 여러분 잘 아는 그 합창을 연주할 땐 듣질 못해가지고 옆 사람이 체크해줘가지고 서서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말합니다. 오히려 난 귀가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잡음에 휘둘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좋은 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오른손 세상에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그런데 오른손을 못 쓴다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그는 반대로 왼손을 잘 쓰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왼손을 특수부대 정예요원처럼 잘 쓰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왼손으로 왕을 죽였다는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왼손으로. 특별히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곤이 그를 통하여 그를 여기 원래 히브리어는 그의 손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무슨 손? 왼손을 통하여. 다 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똑같은 기회인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엉뚱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나쁜 기회지만 좋게 쓰는. 오늘 에웃은 분명히 장애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데 그는 왼손을 아주 잘 훈련돼요. 왕을 한 방에 죽이는.
멋진 무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에훗이 오른손에 베냐민 족속의 오른손만 쓰는 사회에서 왼손으로 성공하다 보니까 여러분 20장, 여러분 사사기 20장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오른손만 쓰는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만으로도 특수 용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사사기 20장 15절 16절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오른손 중심의 부족인 베냐민에서 에훗이 왼손을 잘 써서 왕도 죽이는 놀라운 일을 하니까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아예 특별 용사를 만들어 왼손만 쓰는 특별 용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오른손만 쓰는 사회에서 왼손을 잘 쓴다는 건 상당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오히려 특별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구도 오른손 투수만 있는 데서 왼손 투수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참 유명한 선수 나달이 선수죠. 나달 선수 있죠.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왼손잡이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다 오른손만 쓰는 테니스계에서 왼손잡이 나타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회에서 왼손을 아주 특수 훈련 받아서 왕을 죽일 정도가 됐으니까 나중에 베냐민 족속에서 아주 400명을 왼손잡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있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훗은 바로 장애를 복된 교회로 만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에훗은 좋지 않은 직업을 소명의 직업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던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은 물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에서 공물을 받습니다. 공물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하고 아주 그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썼다 그러면 혹시 나를 배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훗은 딱 자기에 맞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오른손도 못 쓰는 게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생각을 못 하니까 아예 모압 왕은 에훗을 공물을 바친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입장을 볼 때도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 아무도 싫어할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갖고 있는 에훗에게 맡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남이 다 싫어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이 다 좋아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직업 때문에 에훗이 모압 왕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공물을 바치다 보니까 각 지역에 다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닙니다. 그래서 공물을 얻어야 돼. 다 받아야 되니까. 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길게 얘기한 거 뭐예요? 여러분 뒤쪽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공물을 얻으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나팔을 불 테니까 당신들은 산속에 숨어 있다가 나와라. 거병을 해라. 약속을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에훗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해요. 또 공물 바치는 사람이니까 다 다니며 약속을 합니다. 넌 이렇게 해라. 넌 저렇게 해라. 그리고 그 기회에 모압 왕을 죽이는 결정적인 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내 직업을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직업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업의 어떤 직업인지를 막론하고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직업과 관계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직업을 막론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인자도 하나님 쓰세요. 살인자가 누구죠? 대표적으로 하나님 위대하게 쓰인 사람 중에 살인자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2명이나 죽였어요. 애굽 사람 죽였죠. 이스라엘 사람 죽였죠. 살인자로 쓰셨어요. 여러분. 일자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도 쓰셨어요. 민족 반역자 세리 마태도 하나님 쓰셨어요. 농부도 쓰시고요. 다 쓰세요. 문제는 뭐냐? 자기 직업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직업이 고와 내 직업이 어떻다 이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 내 직업과 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죄를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까? 만약에 오늘 에웃이 나는 뭐 다른 사람 다 싫어하는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왕한테 공물을 바쳐야 되고 이게 뭐야 내 인생 그러고 날마다 좌절하고 살았더라면 주의를 못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경신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에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을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버나드 쇼가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요. 우물쭈물하지 않았겠죠.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19세기 미국 시인 중에 존 그리니프 휘티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예원이 집에 가 찾아봐봐. 미국 문화 있으니까. 휘티어라고 하는 시인 중에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 무엇일까요? 딱 4구절입니다. 혀나 펜이 말하는 모든 슬픈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이것이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가장 슬픈 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연민. 그때 결정하지 못하고 그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밀려온 인생에 대한 회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건 없나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다 존경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산 에웃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본문엔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다는 말씀은 안 나와요. 모세처럼 모세 부른 것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부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문을 딱 생략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날도 모압 왕의 공물을 바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너를 사사로 세웠으니 모압 왕을 죽이라는, 모압 왕을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는 준비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길지 않은, 짧지 않은 탄도를 양날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갈 때 다 수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 사람은 공물을 많이 바친 사람이니까 왕과 1대1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 오른손을 못 쓰니까.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다 칼을 숨기고 들어갑니다. 먼저 칼날을 준비하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곡물을 준비해서 바치고 이제 가져온 사람들 다 밖으로 보내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께 아뢰려 하나이다. 은밀한 일이라고 돼 있죠. 20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은밀한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아뢰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너 죽이라는 명령이죠. 그는 에훗은 은밀한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은밀한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온 칼로 그를 배를 찌릅니다. 성경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사람 죽는 걸 기록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어디를 찔렀더니 칼이 어떻게 나왔고 어디 칼이 나와. 근데 칼을 안 빼가지고 기름이 엉겼다. 아이고 참 거룩한 성경에 뭐 이렇게 써야 되나.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만큼 왼손을 잘 썼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그냥 끝냈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명령을 대신해 왔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훗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은밀한 중에 준비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 다니며 다 약속을 했다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은밀한 중에 일하신 하나님이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아방을 섬기는 850대 1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호렙산에 들어가죠.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람으로 올 줄 알았어요. 지진으로 올 줄 알았어요. 불로 올 줄 알았어요. 안 와요. 다 지나간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부르시지요. 세미한 음성.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 직업 속에서 우리 일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오늘 19절에 은밀한 일로 부르시는 주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은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임지에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하나인 여러 번 제가 소개했던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학의 권위자, 호스피스 운동을 만든 사람. 그가 2004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 쓴 책이 인생 수업이란 책입니다. 라이프 레슨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 한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말입니다. 훌륭한 인생들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참 멋진 인생 공부의 결론이 뭐냐? 첫째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누가 이 사람이 있던 없던 직업이 어떻든 간에 그거 다 빼고 나 자신은 인생으로 살아라.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죽지 않은 인생을 살아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죽음은 물리치고 죽지 않은 인생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가장 슬픈 말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 그러해야 했었는데 하지 말라는 거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라. 만약에 여러분 에훗이
장애를 가진 것 때문에 비관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인생을 낭망하고 살았더라면 절대로 주의를 못했을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대신에 왼손을 준비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의심 없이 그 온 방방 보고 다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준비를 했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은밀한 일을 주실 때 과감없이 주의를 감당했던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장애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약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하여 멋지게 회복시켜 주시고 위대한 일을 동참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족처럼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말씀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마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백성과 힘을 합하여 모압 군대를 다 죽였어요. 근데 모압 군대가 몇 명이라고 나와요? 29절에 10,000명에 10,000명. 10,000명. 근데 앞에 여러분 지금 그 14절을 보세요. 이 10,000명이 다스리는 모압 왕한테 18년 동안을 노예살해합니다. 성경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000명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응? 아니 10,000명 때문에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해. 아무것도 아닌 그 10,000명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절절절 맺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갖고 에웃이 일어나니까 10,000명을 죽이고 무려 80년 동안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있는 두려움이에요. 10,000명에 불과한 군대 앞에 꼼짝 못한 18년 동안을 벌벌 떤 이스라엘 백성들. 나 모압. 그런데 에웃이 장애인이지만 일어났을 때 그는 새롭게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 우리의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10,000명에 불과한 모압 군인들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 에웃처럼 일어난다면, 우리가 우리 직장, 우리 사업터에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